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의 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에 우리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모든 일에는 저마다 그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동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동기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나 계기를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죠.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힘, 원천, 원동력, 그것이 동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학생이 공부하는 동기는 배움의 즐거움이 될 수 있고, 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가 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좀 더 좋은 대학과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기는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되고요, 또 가정의 부양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의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꼭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밥을 먹는 이유도 배부름을 위해서고요, 또 잠자는 이유도 피로를 풀기 위해서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모든 일에는 저마다 동기가 있고, 또 동기는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힘과 원동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부여될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난간을 우리가 뚫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할 맛이 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기 싫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잘하다가 갑자기 싫어질 때가 언제냐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미 답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모님이 구박을 해서 하기 싫은 이유도 있겠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성적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할 맛이 나지 않다라고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왜 갑자기 싫어지냐? 언제냐?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현듯 이거 해봤자 뭐하나? 이거 해봤자, 공부해봤자 뭐해?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공부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할 맛이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는 성적이 오르면 컴퓨터 사줄게, 딱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떡합니까? 눈에 불을 켜고 막 공부를 하지 않아요. 막 공부하지 마라 해도 막 밤을 새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컴퓨터 사줄게, 그것이 동기가 되어 공부할 맛을 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동기는 어떤 일을 하게 만들고 하지 않게도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혹여나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자녀가 공부를 하기 싫다, 컴퓨터를 한 대 사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기 중에서 강력한 동기, 모든 동기에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절박함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게 하죠. 제가 저 때만 해도 고등학교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집사님과 장님들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 시험을 패스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고등학교 누구나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 80년대 시대, 제가 인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80년대 인천에 있는 학교의 그 아이들 동기죠. 어떻게 보면 동기라고 할 수 있죠.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들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너네가 원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기 초에.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제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갔는데, 1, 2학년 때는 고등학교 누구나 갈 수 있지, 그래서 설렁설렁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에 떨어질 수 있구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이제 도서관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고등학교 떨어진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그 두려움이 저를 공부하게끔 만들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려움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들게 되는 그냥 강력한 또 무기이자 동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합니다. 인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간쓸게 다 꺼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쪼개고 데이트,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또 밥 먹을 친구들이 막 이렇게 밥을 한번 싸라라고 하는데 그거 없어라고 하지만 어떻게든 그 돈을 모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이나 뭐 커플링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당장이라도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새벽까지 전화기를 붙잡고 우리가 전화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은 엄청난 강력한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사랑에 눈을 멀게 되면은 진짜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랑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과 사랑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력한 동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워하심을 아멘.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왜 설득하려고 합니까? 왜 그들을 가르치고 왜 그들을 권면하고 왜 그들을 신앙 성장을 도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두려운 분이신가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보다 월등히 높은 사람을 대할 때, 만날 때 우리는 존경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들도 하물며 이러는데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마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정상인데 너무나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미화됐습니다. 어떤 찬양은 주는 나의 친구,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해서 너무나도 친근하고 함께 하시니까 그 미화적인 거지만 너무나도 친근하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업신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친근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높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전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지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수를 얼마나 많이 꿰뚫어 볼 줄 아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수는 고수 앞에서 쩔쩔 매고 두려워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수가 자신의 수를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은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얄팍한 수작과 속임수도 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셔요. 죄인은 재판관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공정하지만 그만큼 엄격합니다. 오랫도록 참아주시지만 그만큼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도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뻔한 답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상 보면은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성경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행실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지금의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깨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재물을 자기 원하는 대로 취하고요, 또 수정들은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살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신앙생활의 강력한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길 원하고 신앙이 성장하길 바란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이런 후배가 있었어요. 목사님의 자녀였거든요. 신실합니다. 바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직해요. 근데 그 후배를 보면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눔을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나눔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너가 생각하고 너가 느끼고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왜 두려운 분이시니?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셔요.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봤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벌을 받을 것 같고 신실하게 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참된 그런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신앙생활 속에 잠든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다 더 고차원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감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신앙생활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견디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사도 바울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관련된 복음에 관련된 일들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너무나도 냉철하다, 너무나도 차갑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결코 대충 넘어간 일이 없습니다.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을 만큼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열정을 보고, 그 사람들은 그 열정을 보고 너무나도 지나치다라고 여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눈에는 광신자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뜨겁게, 그야말로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쉬운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이 그를 가만히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쉬엄쉬엄하거나 대충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들어요. 사랑은 안 하던 짓도 하게 만들고요, 평소에 하던 만큼에서 좀 더 무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너무나도 여성스러워져요. 평소에 맨날 이게 바지만 입고 다니는 여성이 사랑에 빠지면
어느 하늘하늘한 치마를 입고 다니고요. 그리고 퉁명스러웠던 이런 목소리가 애교쟁이가 됩니다. 그리고 무슨 축농증 걸린 것처럼 콧소리로 내죠. 자기야, 오빠, 막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사가 되고 기사가 되잖아요. 갑자기 의젓해지고 듬직해집니다. 오빠가 보호해 줄게 막 이러면서요. 저 하늘에 모든 것을 다 따다 줄 것 같은 그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 듬직한 모습으로 속아서 결혼하셨잖아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던 인간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달려가죠. 그리고 친한 사람들이 부르면 귀찮다라고 나가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라고 하면 흔쾌히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럽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속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보면은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늘 밖에 계시는 거예요. 아기를 돌보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아기가 없을 때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늘 밖에 계시고, 때로는 예배 드렸다가 들락날락 하시는 것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언젠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매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며 통회하며 그 사람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으로 화목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변합니다. 안 하던 기도를 하고 안 하던 성경을 보게 되고요.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고요. 예배 가운데 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 교회 일에 자원하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멈췄다면 1차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가지 않고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부터가 문제이고 반드시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식어버린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가수 중에서요, 하림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 가수의 노래의 제목 보면 이런 노래가 있는데,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또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이젠 괜찮다. 아니, 다시 행복해졌다. 역시 사랑은 사랑으로 잊혀지나 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김동률 아시죠?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좋아했고 많이 불렀던 유명한 찬양이에요. 노래죠. 노래죠. 뭡니까?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이런 노래. 그런데 이 노래는 정반대의 노래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다가 이별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널 사랑하고 있다. 잊을 수가 없어. 이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오묘한 법칙을 발견하게 되며,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사랑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하기를 이제 그만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 사랑은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이 식은 이유는 사실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뭡니까?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정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정을 쏟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기로 한 만큼 그만큼 애정을 쏟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겨탑니다. 다른 말로 갈아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사랑이 식게 되었습니까? 왜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성공이든 돈이든 모든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격이고 울컥하고 눈물이 납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이 됩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식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회복되고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초반에 이야기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능력,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하루하루 깊이 묵상할 때 그분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우리를 향한 마음, 은혜, 그 약속,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 속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되찾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과 안식, 이러한 진리들을 하루하루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여지고 무너져 있고 실패했을 때,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그들이 왜 타락하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만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로 이끈 가장 강력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교제입니까?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나왔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걸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요,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쁘고 힘이 되어서 감사해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해서 나아간 것은 바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이 식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하나님을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그 두려움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기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안진병자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병자가 아무것도 희망 없이 있지만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신이 나서 춤을 추며 뛰는 것처럼, 죽어있던 우리의 안진병자의 영적인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의 마음이 회복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이 주님만을 평생도록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